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림이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보고만 3과입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행복하시죠? 24시 기도 행복하시죠? 기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대단한 메시지와 표현입니다. 우린 이런 내용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의 의미를 보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KTX보다도 빨리 그냥 늘 하던 말. 사실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맞을까요? 그러면 참 정말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되네요. 정말 기도가 되어져야 되네요. 정시기도, 지난 핵심에서도 또 역시 이 말씀을 또 강조해 주시더라고요. 정시기도, 성령 충만, 24시. 바울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번,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 당신을 지목하겠죠. 저를 지목하겠죠. 이 사람은 참 행복자입니다. 이 행복한 기도를 왜 못할까? 왜 때로 잘 안 될까? 왜 기도가 되다 안 되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힘들어하는 수도 있고, 이것은 무슨 숙제하듯이 과제물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할까? 왜 24시간 이게 뿜어져 나오는, 꽉 차서, 이 태영아 부모들이 그 가슴에 마음에 이 기도가 꽉 차가지고 건드리면 그냥 툭 나오고, 기도가 이제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기도가 그냥 꽉 나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 진수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가 막 꽉 차서 그냥 기쁨과 행복이, 혼자 있을 때 얼굴 행복한 표정인가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얼굴 표정이 정말 행복인가요? 실실 웃나요? 웃는 사람도 혼자 있을 때는 안 웃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지금도 기도합시다가 아니고, 기도가 그냥 있던 기도가 꽉 차서 그냥 쫙 나와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되면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령 충만 24시, 정시기도, 영적 치유 다 나왔는데, 이 기도가 안 되면 영적 치유를 어디서 받으며 힘을 어디서 얻으며 성령 충만을 어디서 받을까요? 어디 다른 구자가 있나요? 다른 어디 비밀 연구 어디 뭐 버진 아일랜드에 무슨 그 뭐지 페이퍼 컴퍼니가 있다는데, 그런데 어디 둔 게 있나요? 내가 이 신앙생활에 뭐 생을 걸지 않아도 돼. 내가 내 살 만큼 있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 완전히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승부가 아니고, 그냥 뭐 이거 뭐 적당히 해보고 뭐 안 돼도 또 아쉬운 대로 살만하지. 그렇게 사는가요? 우리는 그런 식의 스타일이 많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안 받아지면 어떻게? 안 받지 뭐 다음에 받으면 안 될까? 그냥 살지 뭐. 아니, 축복 안 받으면 당신은 저주받아요. 은혜를 받으라 할 때, 은혜를 받으면 좋지. 안 받아지면, 그냥 살지 뭐. 또 다음에 또 이제 안 되겠어? 그냥 내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줘도 내가 살만하다고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은혜 받으라. 그 은혜는요, 은혜 안 받으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축복을 받으라 할 때 안 받아도 살만하고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기도. 정말 이건 우리 삶의 그냥 완전 핵심이죠. 완전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이 좋은 행복한 기도가 왜 때로 안 될까?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만 기도 승부를 걸기 시작하면, 배워놓으면 사실 산 좋고 공기 좋고 물 좋은 산골에 사는 성리의 기도를 이기기가 어려울걸요. 기도 시스템이 새벽에 딩딩 이렇게 울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여러분보다 더 잘 돼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살아있는 기도의 승부를 그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가, 기도를 해봐라, 기도를 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는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결론이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결론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은혜로 있어질 때 정말 이 기도가 왜 이런 제목이 나오고 왜 기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지? 이것이 기도를 그냥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기도를 그냥 많이 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 배경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보화를 깔고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나오는 것이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내 소원을 비는 종교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그렇게 배웠나요? 저도 신앙생활 하는 걸 돌이켜 보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갈 때가 많더라고요. 왜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소원을 빌어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자체를 쓸 수는 있지만 뜻은 우리가 알고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소원을 비는 거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에 완성된 복음이죠. 이미 영원한 영생도 주시고 영원한 언약도 주시고 다 되어진 것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냥 빌어봐라, 가능성 있다, 50대 50이다, 한번 빌어봐라,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심령에 강화시키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추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마음에 상을 그리고 그걸 그림을 붙여놓고 추구하면서 계속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 여러분, 사역자, 또 우리 일하시는 우리들 사역자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이 뭔지, 정말 우리가 일보다는, 내 아이를 키우는 육아보다는 여기 그리스도에게서 결론이 낮아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 그냥 빨리 이쪽 좀 응답 주고 그건 차차차차 다 답 나오기로 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당신의 기도를 100배, 1000배로 더 깊게 한번 해보십시오. 계속 더. 과연 이런 제목이 정말 이해가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걸 모른 채 기도를 배워놓으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2000년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말은 영세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른 채 그냥 기도를 배워놓으면 기도라는 것이 내 문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 정도, 도움 정도, 도와주세요. 처방 정도, 감기 걸리면 감기약 찾듯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필요할 때 주여 라고 하는, 아니면 소원을 빌고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정도로 너무나 기도가 정말 천하게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소원을 빌고 그렇게 될 줄 믿고, 그 막 이렇게 우리가 될 줄 믿으면 되어지나요? 그게 성경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안에 모든 보화, 비밀, 보배가 그 안에 이미 다 들어있고 이미 다 완성되어 있고, 이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루어진 줄 믿는 자에게,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너가 주 안에서 이미 나를 만나면 고쳐진 거다, 이제 너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무한한 영광을 자기 생계 수단으로, 자기 인생 문제 해결 정도로, 내 자식 잘 된다니까 기도해보자, 요렇게 기도를 이용하는,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수준으로 갑자기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생기면은 내 문제에다가 주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개입시켜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고, 이미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내가 율법 지키려 하면 내가 하는 건 율법 수준이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때 복음이고, 이게 기도거든요. 기도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비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나라이고, 주님이 주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인생 문제는 치닫거리 하려고 계신 분입니까? 주님께서 내 자식 축복이라는 그런 분으로 존재하는 용도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게 재앙이 없이 피해가고 내게 문제가 없이 피해가 그런 용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예수 믿으니까요? 바울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던가요? 없던 게 더 생기더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바로 전하시더라고.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지금 왔다, 이 뜻을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거기 간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라가 네게 왔다. 지금 너 죽으면 영생 있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 괜찮아, 이제 죽어도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네게 왔다. 지금 네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의도가 아까 우리 찬송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 다 함께,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는 영원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의 언약의 약속이 분명히 물론 있고요. 예수께서 이분이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밝히실 때 대부분의 말씀은 거기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보통 인식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알죠. 인식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대개 그렇게 인식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불신자도 알더만, 불신자도 사람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전혀 자기들 언어하고 수준이 달라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하늘을 땡겨다가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려니 보이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꽂고, 오직 예수 왕, 오직 예수 주와 그리스도 주님으로 이분이 우리 생을 통해 주님이 마음껏 자기 영토를 삼으시고 자기 국토로 삼으시고 마음껏 주님이 온 열방을 통하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의 삶에, 결혼이든 임신, 출산, 육아든 사업이건 뭐건 이 삶에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활동적인 활발한 하나님의 호흡이 있고, 하나님 나라 호흡이 있고, 하나님 나라 법이 막 집행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축복이 막 주어지고, 막 그런 나라.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만난 겁니다. 그 죄인이 왜 사함받았죠? 하나님 나라 만났어요. 그 병자가 왜 예수 만나 고쳐졌죠? 하나님 나라 만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 귀신이 그냥 꼼짝 못하고 왜 나갔죠? 하나님 나라 만났어요. 허감 나라 바로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보혜사가 오시면, 여기 선자 중에
곧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어마어마한 이런 이 복음의 사역이 열방에 온 만방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정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사람이 휘리휘리 웃을 때 울고 있는 나라, 다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나라, 비밀의 나라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끝나고 가시면 그렇고 육아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기도, 이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엄청난 무한 영광 속에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 친밀함의 교제,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한 그 자체, 그 주님과의 영적 교통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저 주여 저 주님 알아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는 그 나라. 내가 아쉬움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당연히 구하지만 그거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게 없으면 잊어버리는 그런 감개약 찾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그건 율법으로 배운 사람은 그렇게 돼요. 정말 성령이 들어오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네 마음에 네 생각 속에 이 법을 기록해 버림으로 생각할 때 예수, 생각할 때 기도, 그냥 생각이 그 24시라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배운 사람은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주님의 새 언약은 내가 새 언약을 네 마음에 기록하려고, 네 생각에 기록하려고, 그날 후로는 이 법이 네 생각에 기록되어진다. 이걸 새 언약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부모, 하나님의 나라와 부모, 이 하나님의 나라와 후대 중에 여름 강습회, 여름 사역 말씀의 3강인데 그 중에 태영아 부분 쪽만, 태영아는 사무엘의 태영아 체험은 부모죠. 또 두 분으로 부모 두 사람을 놓고 말하면 부부죠. 남편과 아내. 어린이로서 사무엘의 체험, 지도자로서의 사무엘의 체험, 이렇게 태영아 메시지를 거기다가, 이제 태영아 메시지는 부모니까, 부부니까, 사무엘의 태영아 체험은 그의 부모니까,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나라와 부모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할 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더 정확히 탁 집으면 복음을 체험할 때만, 그때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당신의 재산이요, 행복이요, 정말 비밀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보화나 재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 부유함을 주시는 거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괜찮고요. 부유함이 있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물질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 복음은 내 사정 때문에, 내가 내 사정에 펴기 위해서, 내 자식이 복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인성 개발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런 게 많잖아요. 자기 성숙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잘 살도록 돕기 위해서 복음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다는 걸 빨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죽음으로 처리되어져야 할 죄인이었다는 걸
마귀였다는 걸,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많은 경우에 나의 성숙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내 인생의 덕을 덕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조력자가 아닙니다. 주요 왕이십니다. 왕. 우리 인생의 삶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면 나는 맨날 예수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란 얘기냐? 살아봤냐? 네가 한번 살아봐라. 네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난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과연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채우시는가?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어요? 과연 나는 완전 예수만 했더니 주님께서 내 육아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를 체험해봐야 안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모험을 하기 싫은 거예요. 안전하게 가고 싶어.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이걸 싫어한 거예요. 싫어하고 그냥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살살 뭐 줘보세요, 나한테. 이렇게 뭘. 내가 믿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줘보세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믿는 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죄 사하실 뿐 아니라 없애는, 문제를 없애시는 분만 아니라 내 안에 나라를 갖고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죄 사함도 기쁘지만 그 나라가 내게 들어온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24시입니다. 현실 지금. 죄 사함은 받았다고? 그게 뭘까? 죄 사함, 내가 죄 사함 받은 게 그 실감 나나? 그게 뭘까? 그건 내 인생에 정말 그 필요한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봐야 알아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요. 안 들어오죠. 그럼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왜 그러십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믿으면 자기 지적인 동의죠.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있던가요? 거의 없죠.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합리적으로 고백한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정말 회개와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영접하는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적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신앙생활 연조도 아니고, 이건요 무슨 깊은 신앙 연구도 아니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나로 말한 내 수준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있거나 그건 세상 이치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이치가 통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부자가 있고 가난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오면 너무나 알죠. 자기가 알죠.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 세워지게 되고, 저 나라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확연히 탁 구분이 돼요. 색깔이 달라져요.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예배 시간에 주일 강단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바람이 불어대면서 전혀 다른 문화를 만듭니다. 다른 개념을 만들어내요. 2번,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영적인 정상의 탑에 세워 놓습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되어지는 정상이에요. 영적 정상. 우리가 노력해서 공부해가 점수 따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완벽한 0.00001% 안에도 더 드는 정말 최고의 영적 정상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어지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 자체는 완전한 영적 정상에 선 자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누리냐 못 누리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믿지만 예수 믿는 건 그냥 덤으로 하나 해놓고 여전히 그 허전함과 그 허무함이 있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막 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걸 다 내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가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어도 내게는 여전히 갈증이 있고 뭔가를 채워줘야 되고 여기 가서 응답하고 뭐가 축복받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도대체 예수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믿는 것이 영적인 정상의 체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령께서 나 같은 존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거 완전 영적 정상입니다. 성령 내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IQ는 엄마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이게? 성령님 모시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손에 다이아몬드 가락지 주먹만한 거 붙인 거 말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분 보셨습니까? 완전 영적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성령 모신 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지혜를 주시면서 힘을 주시죠. 성령 충만, 영적 치유, 힘, 24시, 이것은 현주소, 하나님 나라 현주소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영적 서밋에 정말 은혜입니다. 이거요. 우리가 서밋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기류를, 예수 기류를 타버리는 겁니다. 힘 안 들이고 그냥 고공에서 날아가잖아요. 바람만 타면 날더라고요. 그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네 이름으로 하지 마, 네 염려하지 마, 염려, 불안, 두려움, 네 걱정, 그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 특히 IQ는 엄마 아빠 여러분, 뭐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기대한다고 될까? 이게 마귀가 또아리를 지금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과연? 이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은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은 결박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모든 죄는 영원히 해결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모든 것을 완성시켜 놓은 과거에 완료된, 이미 영원 미래까지 완료된 이름입니다. 그 안에 어찌하든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눈을 딱 들고 다락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 안에 속해 있고, 이미 예수 안에 나는 건강해졌구나, 내 병은 이미 예수의 채찍 맞으심으로 이미 치유가 됐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 치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야 내가 병 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이미 내가 치유가 되어져 있구나, 그리스도란 말이 그 뜻이거든요. 그걸 발견하는 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자나깨나 뭘 알아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이름이 뭐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유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없을 리가 없죠. 그 안에 렘넌트 축복 반드시 있죠. 반드시 있죠. 그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그걸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해요. 가만히 이렇게 메시지하고 사역을 해보면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얻고 뭐 성공, 응답이 되고 뭐 취하는 이런 태도는요, 완전 불신자식이에요. 이 세상 방식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이 영적인 정상의 서밋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기어올라가라, 고지를 정복하라, 이게 아니고 이미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내가 정상에 와 있어, 내가 서밋이야, 이걸 이제 체험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자니까 나를 버려야 돼. 회개해야 돼. 내 나라가 아니야. 내 고집, 내 성질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세상에서 주스도 없고 배운 거, 학교 많이 다녀가지고 어줍지 않게 들어온 지식들, 요런 걸 가지고 지자랑이나 하고 무슨 교만하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 당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자존심 따위는 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건 썩은 것이고 배설물도 안 돼. 빨리 내던져 버려야 돼요. 자존심 그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통합니다. 절대로 안 통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아멘.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해도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돼. 내가 치유받아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가서. 아닙니다.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지 나 같은 존재를 다 일일이 내가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의 이름을 알고 주님의 그 언약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를 아시죠. 저를 좀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주를 아십시오. 주를 경배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말도 안 되는 나라인데 실제 존재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데 증거가 있는 나라예요. 예수 십자가로 세운 나라, 그분의 피로 세워진 나라, 성령 내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금지시켰어요. 너는 예수 믿는 너는 하나님 나라고 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왜요? 염려하면 내가 지금 주인이에요. 어쩌든지 내 문제 하나 해결해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어쩌든지 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해답이 보이고 해결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감사하죠. 지금 이게 환경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계획을 보거든요.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면 힘이 나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세상은 다이아몬드 끼어야 돼. 뭐가 좀 남과 다르게 옷을 입고 뭐 명품을 걸쳐야만 힘이 나는데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나라죠. 성령으로 깨달으면 가장 쉬운 게 하나님 나라고요. 내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비밀입니다. 이건 투명 마귀 겹겹이 져서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1년 내내 교회를 안 빠지는데도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왜 영적인 삶에 뭔가 있는데 왜 그 길을 못 들어가겠어요? 안 돼요. 왜 그러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 아니고 놈 속이는 놈이라고 합니다. 속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이 먹이사슬을 인간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고 마귀는 물고기 잡으면 인간을 잡아먹고 삽니다. 낚아먹고 삽니다. 인간은 물고기 보고 아이고 둔하다 그러고 마귀는 인간 보고 진짜 둔하다 그럽니다. 진짜로 둔합니다. 자기 죽을 걸, 자기 심판받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지가 지 덫을 지가 만들어가 지가 긁고 댕깁니다. 물고기는 그러진 않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루고 산다는 것을 세상 인간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이해할 수 있나요? 오직 예수님 빼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답이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먹이 사슬에 걸려 있다는 거, 내가 마귀 밥이라는 거 절대로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안다고 막 떠들죠. 말하죠. 마귀의 밥인데 지금요. 마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모르게 해요. 그저 네 수준으로, 네 실력으로, 네 가진 것으로 우열을 재고 네가 기도를 얼만큼 하느냐. 기도를 10시간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100시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무슨 영적인 자기는 그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그건 종교가 말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그런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어떻게 더 이렇게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고 그리스도가 빗나갔는데 그냥 단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기도를 열심히 배워서 답내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이제 평생 빗나가 버립니다. 성도의 후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 말씀 3강 중에 사무엘 생육 번성 충만을 정복 다스림을 말씀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태영아 체험, 그는 부모 체험이죠. 그 부모가 누구였지? 보는 것이 태영아 시간표죠. 그래서 그 부모를 좀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2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구나. 하나는 한나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구나. 브닌나가 있는데 이 브닌나가 이 가문의 자식들을 낳아주므로 가문의 문제를 해결했구나. 대를 잇게 만들어줬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은 이 아내 한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아내죠? 브닌나에 비해서 아이도 낳지도 못하는데, 가문에 도움도 안 됐는데, 대를 잇는 일에 전혀 도움도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야곱이 라헬에게 필이 꽂힌 것처럼 그랬는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함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것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관계가 있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태를 열어 자식을 낳게 했고, 라헬은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태를 열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성령께서 글 쓰시는 문장, 그분의 필치, 그분이 글을 쓰면, 사람마다 글을 쓰면 그 사람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의 문체가 나와요. 성령께서 이런 글을 쓰실 때 그분의 취향과 그분의 문법이나 그분의 어떤 문체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이상하게 이런 표현이 딱딱 나옵니다. 사랑하는데 오히려 태가 안 열리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언약과 후대라고 하는 관점으로 쫙 보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는 시점, 12아들 채워가는 이런 내용들 보면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간표 조절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룩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약점이 생기니까 이걸 그냥 이게 보니까 우리 집에 화초 키울 때도 보니까 건강하고 막 활발할 때는 버리지가 없더만, 이게 나무가 쇠약해지고 좀 징조가 좀 안 좋으니까 버리지들이 그냥 확 달들더만. 이것들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못 따라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자체가 좀 생명 기운이 좀 진해지고 이렇게 약해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확 더 어디서 그냥 생기더라고. 버리지들이 와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덤벼들더라고. 이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브린나가 이제 생기는 거지. 대적이 생기는 거야. 와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괴롭히는 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렇게 브린나한테 선물을 더 줘야 되는데 애도 잘 낳아주고 이쁜 아내인데 그는 선물을 쬐끔 주고, 그냥 티 하나, 그냥 이런 거 하나 사주고, 한나는 백화점 가서 명모를 하나 사주고. 내가 브닌나 하면 한나 머리카락 다 뽑았지. 그걸 왜 놔둬? 내가 이 집에 내가 귀한 게 뭔지 나는 티 하나 사주고, 애도 낳지도 못하는 저 여자는 그냥 명품 옷을 사줘봐. 내가 가만히 있겠나?
정말 재수없다고 그냥 가서 막 머리를 떴지. 그냥. 안 그러겠어요? 브린다는 참 착한 여자예요. 이 정도로 하면 참 훌륭한 여자예요. 그를 시킴으로 한나는 울고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힌 거죠. 이렇게 말로 계속 비아냥댔겠죠. 조롱하고 이 학대를 했겠죠. 말로 학대했겠죠. 그런 세월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좀 지났겠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많이 지난 동안 한나는 마음고생이 참 심했어요. 아마 얼굴에 아마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앉았을 거야. 아마 너무 괴로웠어. 어느 날 말이요, 이게 이제 왔어요. 10절, 11절을 같이 읽고 싶네요. 10절, 11절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느 날 이런 날이 왔네요. 어느 날 괴로움을 당하다가 늘 마음에 울분 있고 억울하고 막 원통하고 막 너무 자기 인생 신사한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날이 왔네요. 자, 이게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다 이 날이 있을 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늘 한나가 이때만 기도했지는 않겠죠. 기도를 늘 해왔겠죠. 하지만 이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다가 보면 기도가 어느 날 확 바꾸어집니다. 깨달아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겠죠.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늘 울어서 징징 짰어요. 밤에 방에 들어가 이불 둘러쓰고 징징 짜고 아유 밥 좀 식사 시간 먹기 싫어요. 그냥 맨날 안 먹겠다 그러고 그냥 살은 빠져서 헬쑥하고 그냥 맨날 얼굴을 그냥 꺼먹고 그냥 늘 그냥 울고 그냥 깝깝하게 들어가는 나 이런 여자 저도 싫거든요. 저도 이런 성격이에요. 성격이지만 참 싫어요. 맨날 밥 안 먹고 들어앉아 있고 막 징징 나 먹을래 이러고 있는. 그냥 대놓고 뭐라고 말 시원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 참 깝깝한 인생. 그런데 엘가나는 참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거 보면 나 참 어디서 이런 남자를 주스다 놨는지 하나님이 한나를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나다가 한나에게 어느 날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이런 통곡이 나왔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그저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격분되고 고통이 심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어느 날 이것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15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 끊어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울고 앉았고 통곡을 하지. 이게 사람이 그냥 똑 술 취한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술 끊어라 하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하는 것.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건 소통되는 나라입니다. 주여 하면은 이미 기도가 완성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요. 그래서 아버지 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 부름만으로도 이게는 아주 그냥 놀라운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한나는 무슨 기도를 했죠? 나시린을 서운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보였죠. 하나님 나라 필요가 보였죠. 맨날 자기 아들 필요한 줄 알았죠. 근데 엘가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아들 많아요. 한나가 구태의 아이를 안 낳아도 아니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에 아들 많은데 내가 있으면 됐지.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내가. 그럼 됐지. 내가 사랑해 주는데 됐지 않소. 그럼 뭘 그렇게 맨날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를 규정할 수 있는 렘넌트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데 이걸 누가 낳아야 되냐. 그 환경 조성이 한나입니다. 분인나가 역사의 무대에 이런 역할이 있는데 당신이 분인나는 되지 마시오마는 남을 맨날 괴롭히고
남을 맨날 그냥 격분시키고 그런 역할은 맡지 마시오만은 역사의 무대는 있습니다. 분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오랜 원통함에 쌓여있다가 어느 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통곡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마주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내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정이요. 내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했어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레먼트가 필요했어요.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필요를 전곡을 찌른 것이죠. 그게 나실인입니다. 바로 바칠게요. 그래서 바칠게요. 되게 날라고 하니까 안 해. 바칠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졌죠?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나는 시대적인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간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이런 지 혼자 서운하고 지 혼자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을 그래도 존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 제사 들어갈 때도 여보 갑시다 하니까 한나는 내 아이 키워야 되는데요, 이거 아이를 젖대기까지 키워서 내가 젖을 떼고 영원히 바치고 싶습니다 하니까 당신의 옳은 대로 당신의 생각대로 하시오라고 존중하더라고요. 이게 남편이 참 훌륭한 남편 같아요. 전에 제가 우리 그런 얘기 폴 뚜루니 책을 읽다가 청년들하고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폴 뚜루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남자가 하나 있는데 자기는 자기 아내를 경멸을 했는데 경멸하는 줄도 몰랐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존전에 나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내 마음을 일으켜줬는데, 보여줬는데 너는 네 아내를 정말 경멸하고 있잖아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하셨다. 그때부터 나는 회개했고 내 아내를 경멸하는 것을 그만두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내용을 읽다가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쨍 하고 뭐가 하나 탁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나. 누가? 최세훈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모습이 거기서 딱 투영되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 제가 제 아내를 경멸한 줄 몰랐어요. 왜냐 나는 문화가 그랬고 내 성격이 그렇고 난 그렇게 원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경멸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을 이게 알게 해줘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세상 내가 자란 환경법, 내 문화의 법으로 보면 그 죄 아닌 것 같았어요. 난 경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남편이 아내를 참 존중한다는 것은 아주 훌륭한 언약적인 남편인 것 같아요. 아내 역시 자기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풀거나 뭐라고 불평을 자꾸 하거나 그러지 않고 대적자 버린 나를 욕하고 대들거나 싸우지를 않고 그 억울함을 혼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로 성화되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1장 27, 28절에 보면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이를 바치고 그 자리에서 한나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식을 젖 먹이고 젖을 떼고는 바치고 나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우며 자기 아들을 젖떼기까지 키우고 젖을 떼고 바쳐놓은 그 모성애로서는 할 말이 아니겠죠. 그 어떤 엄마가 한나가 성질이 굉장히 차갑거나 아주 남성 호르몬이 많고 여성적이지 않고 그냥 자식을 냉정하게 탁 떼내버리고 가 이렇게 아무 아픔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여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정말 아픔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명성 내 국권위가 드디어 높아졌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누가 감히 대적자가 나를 이제 함부로 말하겠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전에 이 부분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젖을 떼고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의미로서는 많은 회한이 있을 텐데 많은 말을 하고 싶었을 텐데 부탁합니다 이 아들을 주여 잘 키워주시겠죠 믿습니다 뭐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나 신기해가, 이 엄마 맞나 진짜? 이 엄마가 진짜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있는 아이를 젖먹일 때 옥시토신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모성적인 이런 모성애가 막 이게 가득 차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정말 없는 여자인가? 왜 이 여자는 왜 자기 아들 얘기를 한마디도 않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게 뭐죠? 한나의 가슴에 가득 찬 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라. 타영아사에게 이런 엄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사실은요. 그래 한나는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 바쳤고, 이 아들은 어릴 적에 언약궤 옆에서 누워있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실 날, 말씀을 주실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당신에 의해서 이 아이에게 말씀이 많이 주어져야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르실 날이 있죠.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도 부르셨잖아요. 저도 불렀습니다. 이 음성으로 부르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분명히 찾아오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죠. 사무엘이 지도자로 쓰임받은 최고의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 예수 왕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갈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언약의 다리가 되어준 것, 이것이 사무엘의 언약과 후대 관점으로 보면 최고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다음 세대 후대의 언약의 다리를 놓아주는 더 크고 강한 전도자를 키워내고 역사에서 퇴장하는 그런 여러분의 후대가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보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보게 해주셨어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 임신 출산 육아 중인 그 육아 현장에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는, 응답을 발견하는 육아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 같은 시대 살리는, 다음 세대 후대 살리는, 다윗 왕의 기름 붓는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